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신 후 14만 4천 명의 큰 무리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말세의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삽입 기사입니다. 이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시리즈와 관련됩니다. 보통 1시간은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30분은 극도로 짧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분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데 걸렸던 시간입니다. 곧바로 올라가는 향연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신적 승인을 상징합니다. 정적은 7장에 언급된 찬양과 대조됩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당시 숨막힐 듯한 정적이 엄습하므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감을 줍니다. 다음 문맥을 볼 때 이 정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을 앞두고 천지 만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숨을 죽이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천상의 존재의 침묵을 통해 그 백성의 기도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상 보좌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일시적으로 침묵한 것입니다. 일곱째 인과 관련된 일곱 나팔 재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 제사 의식에 따르자면 제사장은 번제단으로부터 타오르는 숯불을 취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기 위하여 향단으로 나아가고 향을 쏟은 후 불에 그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 숯불에 향을 섞어 땅에 뿌립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묘사된 성막 제사 의식의 경우 번제단과 향단 두 개의 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에는 하나의 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임을 나타냅니다. 천사는 마치 성전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과 같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모세 성막의 향로는 노수로 만들어졌으나 솔로몬 성전의 향로는 금향로였습니다. 5장 8절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향과 기도가 분리된 것처럼 묘사한 것은 기도와 향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올려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촉매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서 흠향하십니다. 4절.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기는 향이 번제단의 뜨거운 숯불에 놓여질 때 구름과 같은 향의 연기가 단에서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희생제의적 묘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희생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든 유효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땅에 쏟는 천사의 행위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진을 더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6절. 그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7나팔 재앙 시리즈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의 일환입니다. 나팔은 축제나 희년이나 전쟁 출전을 위해 불었습니다.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린 열재앙 심판을 모델로 삼습니다. 첫 5나팔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바로 직전에 애굽인들에게 내린 5가지 재앙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가 재앙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강팍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습니다.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우박과 불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렸던 7번째 재앙과 병행을 이룹니다. 피 섞인 우박은 종말론적 재앙의 혹독함을 나타냅니다. 땅의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제한된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이유로 땅을 남김없이 모조리 불태울 수 있는 권리를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만을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나팔 재앙 시리즈는 멸망을 의도한 재앙이라기보다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입니다. 푸른 풀이란 단어는 실과를 맺는 나무를 뜻합니다. 팔레스틴에서 유실수가 인간의 식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피조개에 대한 종말론적인 재앙이 인간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8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큰 산은 왕국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 나라는 큰 성 바벨론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악한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바다가 피로 변한 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과 관련됩니다. 과거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이 재앙 역시 저기에 찬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11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쑥으로 번역된 단어는 팔레스틴에 널리 퍼져 야생하는 잡초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이 풀은 쓴맛을 내고 도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풀이 괴로움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물이 쑥으로 변했다는 것은 물이 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논의되어 실행 포고령이 내릴 정도로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으로서 하나님의 불이 되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임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의 위협과 공격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세등등한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신음소리를 듣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믿습니다.